우리가 어저께 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소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견디기 힘든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판결을 듣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7장 1절에 와서 절망이다. 절망을 이렇게 이게 예언서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현재 일인지 미래 일인지 잘 분간이 잘 되지 않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를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그 상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망이다.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이 상황의 모습을 참 모든 과일 나무에 참 잎사귀도 열매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가지만 항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 그래도 여기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완전히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나무는 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 겨울철에 보는 그런 과일나무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그 이유가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한 사람도 참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3절을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라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요 돈에 매수된 재판관이요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이상 참 늦추실 수 없는 미루실 수 없는 그 참 시대에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여기 똑같이 탐욕도 돈도 사리사욕도 다 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냥 이제 더 이상 윤리도 도덕도 아무 다른 가치가 남지 않은 그냥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 돈이 하나님이 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돈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는 참 이미 기득권을 가진 그 세력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지켜야 되니까요. 똘똘 뭉쳐가지고 참 힘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 하나의 가치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이걸 조금 더 참 뭐 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 사회 구조적으로 그냥 강자들만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고 약한 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또 분노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것을 갈망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죠. 우리가 참 점점 부요해져 가는 것 같지만 이 우리나라라는 이 세상도 점점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끝이다, 이렇게 종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오려면 전 지구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마지막 때라고.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뭐 한쪽 지구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였던 그 일들이 지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온 세상이 바로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믿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든 아내도 믿지 말아라. 이 시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돈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냥 철저하게 그것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미 그 길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부부가 같은 통장을 안 쓴대요. 남편은 남편 통장, 아내는 아내 통장. 연애할 때부터 통장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일정 금액을 각출해서 쓰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공동의 통장을 가지고 너는 내 돈, 나는 내 돈, 너는 네 돈, 우리가 함께 쓸 돈은 함께 번 돈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대요. 그게 뭐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 갈랐을 때에 우리는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우리는 갈랐을 것이다. 이게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 가장 적나라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우리는 부부지만 부부라고 해도 서로 믿지 않겠다. 그런 사인이고 그런 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 돈이면 그냥 어느 누구도 다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늦출 수 없을 그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5절이 그런 세상을 말씀하신다면 6절은 이제 권위가 완전히 사라진 그리고 사랑과 섬김도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에게 대드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조차도 완전히 참 무시당하는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또 이 권위라는 것은 언제나 섬김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참 그런 사랑도 점점 식어져간 그런 세상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엄마의 은혜 그러면 느낌이 더 오세요? 아빠의 은혜 그러면 느낌이 또 오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서도 앞으로 엄마의 은혜 그러면서 감동할 그런 때가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도 때때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말 뭐 물론 일부의 현상이기를 바라지만 너무나도 젖먹이를 둔 부모조차도 참 차갑고 냉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가 적지 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사회 구조적으로 그냥 강자들은 똘똘 한패가 되어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끊임없이 약자를 약탈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참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회 구조적인 틀 안에 갇혀가지고 약탈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아래서 참 빼앗기는 사람은 그냥 분노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세상. 거기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서로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에 권위라고는 한 톨도 남지 않은 그냥 돈이 힘이고 돈이 권위인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세상. 지금 풍족해지고 부유해져 가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도 같이 그냥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니까 나도 그렇게 묻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묻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노아를 가만히 뜯어보면 노아가 뭐 좋은 점이 신실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직하게 끝까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 보면 야 그래 당대 의인이라고 할 만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술 취해가지고 벌벌 벗고 누웠다가 사실은 자기 잘못 때문인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 저주해버리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당대 의인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얼마나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 수 없는 아마 그때도 이런 세상이었겠죠. 그 시대에 그래도 노아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시대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대와 나는 그래도 이 시대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땅에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서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안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견주고 비교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캄캄한 시대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미가가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는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망과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야 이건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야 교회 하나 세우려고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그냥 뭐 남들처럼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뭐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목자님 목사님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가 참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주저앉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비춰보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거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기도한 대로 다 되게 해주신다. 뭐 이런 들으심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뭐 경험으로 보나 실제로 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 원수야 이렇게 참 미리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미리 허무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 죄 뭐라 그럴까 값을 치르기까지 내가 잠잠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분량이지만 그 분량이 당할 때까지 내가 참고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인데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의가 두 방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의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의 공의예요. 당신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이 반대로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무시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그 원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흙처럼 밟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회초리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참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놈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것들,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와, 당신의 백성조차도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그렇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까지 저렇게 진노하신다면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더 크겠냐 이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 원수들이 자기들은 더 악하면서 근데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그 조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난 뒤에는 너희들을 심판해도 너희들 할 말 없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이 먼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보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이때는 지금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죠? 이제 계속 이 길에 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직까지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방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남유다는 그대로 건재했거든요. 그런데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땅의 거민들은 뿔뿔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될 그런 하나님의 참 견디기 힘든 그런 형벌의 때, 완전한 멸망의 때가 오게 될 거고, 그러나 그때에도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쌓을 때를 허락해 주시고 사방으로부터 돌아올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죠. 온 세계 만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모여들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이때 미가의 눈에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살던 땅 어느 땅일까요? 이스라엘이 살던 땅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살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참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땅까지 고통당하는 참 피조물들까지 고통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이게 미가의 끝은 아니고요.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옆에 시대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비교하고 그리고 또 우리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면서도 참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뭐 잠시 잠깐 있잖아요. 그때까지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미가의 참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때가 참 동일하게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참 지금 저희들도 때때로 참 낭망이 되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지금 우리가 겪는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참 소망이 훨씬 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더 캄캄해지고 더 어두워진다고 하더라도 주님, 저희들의 시선은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섬길 우리 평신도 세미나도 같은 소망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 함께 길을 걷는 우리의 동력자들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 새벽에도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오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